오늘 저는 생각과 감사의 만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생각과 감사의 만남. 추수감사주일,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참된 감사로 영광 올려드릴 수 있을까요? 오늘 생각과 감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 생각의 중요성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생각의 중요성. 우리는 언제든지 무엇을 하든지 생각을 하고 결정을 합니다. 오늘 여기 오시기 전에도 오늘 교회 갈까 말까, 어떤 사람들은 오늘 운동하러 갈까, 친구 만나러 갈까 늘 생각을 하죠. 그리고 결정해서 행동으로 옮기게 되어 있습니다. 이 생각하고 감사는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생각이 영어로는 think라고 하는데요, 감사도 think라고 합니다. think와 thank 두 개 어원이 같습니다. 즉 얼마만큼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생각을 갖느냐에 따라서 감사가 풍성해질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똑같이 알코올 중독자 가정에 자녀로 태어난 아이들을 조사해 봤습니다. 그런데 어떤 아이들은 우리 엄마 아빠 매일 술 마시니까 나도 마셔야지 해서 똑같이 알코올 중독자가 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아이들은 생각을 바꿉니다. 나는 엄마 아빠처럼 되지 않을 거야 해서 사회에 좋은 선한 영향을 미치는 훌륭한 사람으로 자라는 것도 보게 됩니다. 무슨 차이입니까? 생각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서양 속담에서 이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수학 문제는 뭐냐면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어쩌고 그런 게 아니라 사람들이 축복을 받았는데 이 받은 축복을 세어보는 것, 이거 카운트하는 것이 제일 어려운 수학 문제라고 합니다. 우리 조금 전에 찬양 드렸죠.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네가 알 것이다. 추수감사는 무엇입니까? 내가 생각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지난 과거의 삶을 돌이켜보며 은혜와 은총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계산해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할 때에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은 그 생각을 통하여 감사와 축복의 문을 활짝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감사는 인생의 다이아몬드하고 같습니다. 그런데 이 다이아몬드가 길에 걷다가 눈에 띄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 깊은 산속 밑에 감춰져 있습니다. 우리는 가서 파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깊은 곳에 숨겨져 있습니다. 내가 의도적으로 파내야 됩니다. 말씀으로 파고 성령의 검으로 파고 기도로 파서 우리 마음속에 감사에 대한 생각들이 새록새록 다시 한번 솟아나는 귀한 추수감사 주일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다 조금씩 건망증이 있어요. 다 잊어먹습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노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이 지난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가 있다면 그 감사의 기도 제목들, 은혜의 감격들을 한번 적어보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 thank는 생각, think에서 나옵니다. 겉으로 받은 것을 보니까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미약합니다. 너무나 적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많이 감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감사는 양의 문제가 아닙니다. 깨달음의 문제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들을 생각하시고 깨닫고 진정한 감사를 올려드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원죄의 부정적인 생각을 치료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는데 생각을 바꾸는 것입니다. TV 리모컨을 보는데 나쁜 거를 보게 됐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리모컨을 다시 눌러가지고 다른 채널 돌리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다가오는 모든 나쁜 것들을 하나님 주신 은혜로 생각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생각은 인간의 힘으로 바꾸기가 어렵습니다.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된다는 것이죠. 성령이 와서 우리에게 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십니다. 예수 보혈의 능력을 주십니다. 그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늘 긍정의 채널을 선택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두 번째, 감사가 너무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감사의 중요성.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감사할 때 하늘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감사라는 말은 원래 히브리 말로 기억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편 103편 2절에 보니 내 영혼아 야훼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어떻게 해요? 잊지 말지어다.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감사합니다라는 이 감사라는 단어, 내가 너무나 기쁨입니다, 기뻐하는 단어, 은혜라고 하는 단어가 실제로는요 라틴말 그라투스에서 나왔습니다. 한 단어에서 똑같은 단어들이 파생이 된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그라투스는 기쁨이라는 뜻인데요, 여기서 gratitude라고 하는 감사가 나왔고요, gratification이라는 기쁨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grace라고 하는 은혜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저 여러분들이 기뻐하면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걸 알았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5장 16절 이하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합니다. 감사하면 기뻐하게 된다는 것이죠. 왜 감사가 중요합니까? 내 마음에 기쁨이 없을 때 감사하면 기뻐진다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은 지금 이 글을 쓰는 장소가 로마 감옥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옥중서신이라고 그래요. 옥 가운데서 글을 씁니다. 어디에게? 저 빌립보에 있는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성도님들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나의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합니다. 빌립보서 1장 3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골로새서도 똑같은 말을 씁니다. 성도님들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합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생각하면 할수록 감사합니다. 이 감사하다 보니까 빌립보서 책은요, 기쁨의 책이에요. 기쁨의 서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감사라는 말이 계속 나오면서 기쁨이라는 단어는 30번이 넘게 나옵니다. 뭘 의미합니까? 우리가 자꾸 감사하다 보면 우리의 영혼이 기뻐진다는 것이죠. 내가 지금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가 못하고 있는가, 감사하면 신앙생활 잘하는 것입니다. 왜? 감사하면 기뻐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 내 마음에 기쁨이 다가오면 됩니다. 그럼 우리의 기쁨이 어떻게 다가올까요? 감사라는 말을 한자로 찾아봤습니다. 감자가 내 필링이에요. 느끼는 감정이에요. 그래서 느낄 감. 그 다음에 사자는요, 살해할 사자입니다. 마땅히 받은 은혜가 있으면 감사를 느끼고 살해하다, 답을 하다, 보답하다는 의미가 감사입니다. 그러니까 기뻐지려면 예배는 무엇입니까? 하늘을 돌이켜보고 주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내 이 마음을 좀 받아주세요 라고 우리의 몸을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 추수감사주일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자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임재한다는 것이죠. 오늘 예배 드릴 때 세상 근심 다 버리시고 전심으로 하나님에 대한 감사하는 생각을 하시고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거룩한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감사는요,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장애물이 있거든요. 이 장애물을 없애주는 유일한 길이 감사의 길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예수 십자가를 생각하고 그 다음에 성소에 들어갔습니다. 그랬더니 성소가 깜깜합니다. 빛이 임하는데 7개의 촛불, 성령의 빛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12개의 진설병이라는 것이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성령의 빛이 비추고 먹는 것이 있고 떡이 있다 할지라도 제일 중요한 것,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는요, 커튼으로 막혀져 있습니다. 이 소가죽 같은 것으로 10cm 이상의 두께가 있기 때문에 천하 장사가 찢어도 찢어질 수가 없습니다. 이 안에 들어가야지 지성소, 지극히 성스러운 곳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장애물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왜 예수를 생각하면 기뻐지고 감사할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내가 다 이루었다 그랬거든요. 그때 하늘에서 눈물이 떨어집니다. 눈물 한 방울이 바로 그 성소와 지성소를 막고 있는 커튼을 열어제낀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통해서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담력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므로 예수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감사가 넘쳐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수건을 뒤집어 쓰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안 보여요. 수건을 벗어 제끼면 다 보이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하는 사람들은 이 수건을 던져버릴 수 있는 은혜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지성소 앞에 있는 커튼이 쫙 열리면서 이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은혜의 길이 열리게 된다는 것, 이게 감사입니다. 감사드리면 그동안 우리가 막혀있던 모든 것들을 열 수 있는 은혜의 열쇠가 바로 감사라는 거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목사님, 감사와 생각이 만나는 곳에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 번째, 생각과 감사가 만나면은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권이 무엇이냐면 생각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어떤 피조물들도 생각을 잘 바꿀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더군다나 성령의 권능을 주시면 우리의 생각을 바꿀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 2절에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할렐루야.
마음을 새롭게 변화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너는 이 세상의 패턴을 따르지 말고 오직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라는 것이죠. 예배는 감사로 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의 마음, 생각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감사로 예배드리는 자, 영적인 예배드리는 자들에게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 생각과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만나게 되면은요, 잃어버린 나를 다시 찾을 수가 있습니다. 놓쳤던 나의 정체성을 회복시킬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감사라는 단어가 177회나 등장됩니다. 감사하라는 명령도 33번이나 나타납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감사가 미래의 찬란한 길을 열어주는 마치 하나님이 주시는 열쇠라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 그의 궁전에 들어가는 자 어떻게 들어갈 수 있다고 얘기를 할까요? 시편 100편 4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전에 들어가서 그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할렐루야. 감사가 두 번이나 나옵니다. 감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궁전에 들어갈 수 있는 티켓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입장할 수 있는 유일한 출입증이 되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자는 그 문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감사 찬송하는 자들은 그 궁전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송축할 수 있는 은혜가 출입증을 주는데 그것이 감사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 십자가를 감사하는 자에게는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은혜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지성소에 들어가서 진짜 성소 안에서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은혜의 문을 열어주는 방법이 바로 감사라는 것이죠. 천국 가는 날까지 저 여러분들이 이 감사를 잊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아무것도 근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모든 일에 기도와 감사함으로 우리가 아뢰 것을 아버지께 감사함으로 아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생각을 지켜주십니다. 이 생각 지켜주시는 것이 다시 감사로 연결될 때에 생각과 감사가 만나는 자리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미래가 형통하게 됩니다. 은혜의 세계로 빠져들게 되는 것이요, 축복의 나래를 펼쳐 올리며 저 천국까지 비상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은총이 함께 있을지어다. 감사는 인간의 타락한 본성을 회복하는 하나님의 배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감사가 많은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감사가 많은 사람이 진정한 크리스찬인 줄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목사님이 그렇다면 어떻게 내가 생각을 많이 감사를 할 수 있고 내 생각이 감사의 길로 접어들 수 있을까요? 한 가지 방법을 말씀드립니다. 오늘부터 감사 일기를 써보십시오. 노트를 사셔도 좋고 기존에 기도 제목을 적어놓은 순복음 금정교양 노트 있으시죠? 거기다가 하나님께 매일매일 감사한 것을 5개 정도 적어보십시오. 정 없으면 1개라도 좋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한 가지 정도는 자세히 한번 적어보십시오. 어느 날 그 감사 노트, 감사 일기를 읽었을 때 우리는 수없이 많은 감사의 감격으로 회복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생각과 감사는 반드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도 보면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저도 확신합니다. 오늘 감사드리는 여러분의 감사의 열매가 맺어질지어다. 주렁주렁 맺어진 열매를 마음껏 따 드시고 오늘도 생각과 감사가 만나는 자리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날지어다. 생각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감사는 더 중요합니다. 세 번째, 이 생각과 감사가 만나는 자리에 우리 인생에 바라는 모든 것들이 다 은혜의 길로, 축복의 길로, 형통의 길로 연결되게 될 것입니다. 이 축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